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날 주님 앞에 서싸우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잘 받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다른 생각들을 주님이 다 지혜 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 달 동안 회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쁨으로 말미암아 예루고성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겉보기는 아무렇지 않는데 우리 내면, 아무도 보지 않는 우리 내면, 그 내면의 내 생각 때문에, 내면의 잘못된 각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을 놓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각인이 바뀌면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내면 속에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어버리면 모든 것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물은 완전히 고쳐지고 저주와 재앙은 우리에게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고쳐졌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고쳐졌어요. 이게 회복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옵니다. 한계. 열심히 하려고 보면요, 한계가 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든든히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시킬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 말씀의 뿌리를 우리가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전부 들려져요. 이 예배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하나하나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큰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에게 노뎀나무 밑에 지금 죽기를 바라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이 빵을 먹고 이 물을 마시고 힘을 내라. 앞으로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중요하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힘을 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저 악한 우상을 심판할 왕을 세우고, 또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너 같은 영적 전쟁할 선지자를 세우고, 그 다음은 미래를 향해서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렘넌트 7,000명이 있는데 이 7,000명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이 7,000명을 찾아 세우라. 우리는 이런 렘넌트의 한을 갖는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한계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기회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해와 달과 11별이 꿈을 꾸는 하나님이 그런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이 성취되는 시간이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형들이 볼 때는 요셉은 끝났어.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어린 노예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보디발이 보니까 불신자 보디발이 봤는데 요셉이 들어온 날부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노예가 아닙니다. 가정 총무예요. 총무. 모든 재산을 다 맡길 정도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과 그 밭에 복을 주셔서 형통케 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이 중요한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3차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마음문을 활짝 여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경제 그러면 요새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경제. 우리 한국은 경제 굉장히 우리 한국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은 경제적인 어떤 석유가 묻혀 있거나 또 어떤 광 물질이 이 땅속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북유럽에 여행을 했는데 그 나라들은 너무너무 지하자원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하자원이 많아요. 특별히 노르웨이는 얼마나 지하자원이 많은지 몰라요. 부자입니다. 세계적으로 부자예요. 많은 가스가 그 나라의 땅에 묻혀 있어요. 또 그 나라의 바다에서 잡히는 고기만 해도 굉장한 부가가치를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GNP가 정말 세계적으로 높은 그런 나라. 그런데 우리 한국은 없습니다. 석유도 묻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바다에 뭐 풍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후손에게 물려줄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이북을 넘어서서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도약한데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우리 한국 경제는 높습니다. 한국의 화폐 가치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뭐 때문에 그런가? 참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사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염려들을 하고 걱정도 하고 또 메리스로 인해서 또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고 늘 이야기하나 참 지금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상당히 우리의 삶의 수준이요 세계적입니다. 세계적이에요. 얼마나 높은지 수준이 높아졌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경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속에는 진짜 근원적인 경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 경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경제가 있고 복음 경제가 있어요. 나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누가? 하나님. 아담과 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아담과 하가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데요, 진짜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 에덴 동산에는 4강이 흐르는데요, 진짜 막 보석인 거예요. 보석. 예? 보석. 너무너무 풍부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어. 이 사단 말 듣고 모든 경계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진짜 땀 흘려서 수고해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복음 경제를 회복해 주셨어요. 어느 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 그랬느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에게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는 그러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잠깐 실수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갔는데 가보니까 좀 흉년이 들었어. 그 순간요,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뭔 문제를 해결하려고?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인간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세상적으로 경제 문제 해결해 보려고. 왜? 경제는 우리의 삶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이 머물게 한 그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그에게는 많은 염려와 걱정이 왔어요. 그러던 중 자기 아내를 불러 세우고 말합니다. 애굽의 왕이 당신을 보면 틀림없이 당신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 같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오누이가 되자.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오누이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누이가 되고 아브라함은 남동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찌나 방금 했던 얘기를 들은 것처럼 바로의 신하들이요, 바로에게 굉장한 민이 이 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민을 왕께 바치겠다는 거죠. 그거 좋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겨버렸어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내는 뺏겨도 나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되니까 안 죽어야 되겠다. 그런 거였죠. 좀 굉장히 이기주의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났어요. 네가 이 여자에게 손끝 하나도 대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거죠. 그래, 이 일로 통해서요, 바로가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혼이 났던지요, 날이 새기를 기다렸어. 날이 새기. 그래가지고 신하를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러오게 합니다. 왜 네가 거짓말했냐? 내가 하마터면 큰일 당할 뻔했다. 큰일 당할 뻔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얼마나 지켜주셨느냐? 실은 아내 팔아가지고 바로에게 막 짐승도 없고 다 했단 말이에요. 참 남들답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볼 때도 그렇죠. 네. 그런데요,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바로에게는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에게는 큰 거부가 돼서 다시 데려왔던 롯과 함께
예,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야. 복의 근원. 오늘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롯을 보내는 그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봐라.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경제적으로 뭐가 많이 보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경제를 주는 거예요. 롯은 물이 많이 흐르는 요단 들을 선택했는데 에덴 동산 같더래. 롯이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아요. 너무너무 물이 풍부하고. 그때는요, 농사도 지어야 하고 목축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할 곳이라고는 여기가 없죠.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나는 북쪽으로 가겠다 했기 때문에 요단들과 정반대되는 것은 광야예요. 광야. 척박한 땅.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주겠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단을 쌓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병만 378명을 거느릴 정도로 큰 거부, 네. 그때 당시에는 큰 사장이 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 복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복음 때문에. 세상을 복음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 경제를 올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봅니까? 초대교회가 굉장한 어려운 그런 교회였어요. 경제가 어려운 교회. 최고의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경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경제를 완전히 회복시켜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완전 복음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현실적으로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잊기가 어려운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느냐? 로마를 복음할 정도로 오늘 초대교회를 축복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 경제를 오늘 깨닫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경제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니까 숨은 경제더라고요. 숨은 경제. 여러분들이요, 잘못된 경제관이 있으면 오늘 꼭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숨은 경제요. 하나님께서 숨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는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게 일반 경제예요. 우리는 경제의 논리라는 게 있다고요.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거둘 것이다. 이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그 계산이 안 나오면 투자했던 것도 빼서 가는 거예요. 빼서 가요.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을 때 이해가 참 안 갔어요. 그런데 우리 신학교 학생들 중에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2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반에. 그분들은 어떤 분이었느냐 하면 군 장교로 있다가 예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같이 순수하게 어려서부터 복음 깨닫고 정말 어려서부터 이 사명 가지고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걸 잘 모른대. 세상 잘 몰라. 경제도 잘 몰라. 그런데 이분은 주식을 샀더라고요. 그때 이제 교수들이 손을 들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주식을 아는가? 주식 몰랐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 때문에 경계를 주시는데 어떤 경계를 주시냐? 여러분, 홍해를 갈라보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여러분, 저수지 하나 망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육교 하나 놓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경제는요, 그런 게 필요 없어. 홍해도 갈라버려.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수련회를 가면 거기서 밥 한 그릇에 얼마, 이게 지금은 전부 사 먹는 그런 논리니까 막 수고하지 않잖아요. 100명이 가면 3끼를 먹어야 되고 6끼를 먹어야 되면 이 계산이 딱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하나님이요, 숨은 경제,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숨은 경제예요. 아침마다 그 빵값만 해도 굉장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빵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할 거 아니에요. 땀을 흘리고. 하나님께서요, 그냥 부어주세요. 그냥 복음 때문에. 오늘 이런 체험이 꼭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병이어 여러분 아시죠? 오병이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해가 져버렸어. 거기에는요, 수천 명이 지금 이 빈들에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너무 말씀에 딱 도취돼가지고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몰라버린 거죠.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돌아다녀 보니까 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싸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예요? 축사하시고 떼어주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예요.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경제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모르고 경제를 얘기한다고 하면 그건 참 어려워요. 어려워. 답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너는 사르밧으로 가거라. 거기서 너를 도울 자가 있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그 가난한 가부에게 이 엘리야를 보냈냐고요? 좀 이왕이면 조금 그래도 먹을 만큼 사는 사람에게 붙여서 어렵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줌밖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그 집에다가 왜 보내냐고. 하나님이 실수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복음 경계란 무엇인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한 움큼밖에 없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라 그러냐? 그건 나부터 먼저 주고 남은 것은 네 자녀하고 구워 먹든지 말든지. 그러진 않았지만 줘라,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양식을 주실 것이다. 믿으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대접을 하고 나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기를 다시 뭐요? 땅에 밀을 심어서 거둘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복음을 위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숨은 경계를 여신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구약에 신약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뭐냐? 바로 사도행전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4장에도 또 이 내용이 다시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정말
어려웠어요. 2장 42절에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졌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며 그랬단 말이에요. 나누어졌어요. 교회 안에 정말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끼니를 이어갈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4장에서는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 초대교회 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6장에 가서 보면 더 어려워요. 히브리파 사람이 헬라파 사람들만 구제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구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만큼 뭐예요? 교회 안에는 구제 대상이 많은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직장이라도 있고 조금 배움도 있고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나 정말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그랬어요. 오늘 이 초대교회가 이런 가난한 교회가 마게전 언약을 뛰어넘어서 뭐예요? 로마까지 완전히 복음할 수 있을 만큼 이런 경제력이, 이런 경제의 힘이 어디 있었느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하는 말은 첫째, 한 마음, 그게 중요해요. 한 마음. 초대교회는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게 이해된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 이것이 완전히 이해된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했어. 이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맞아요? 날 좀 봐봐요. 아니, 아멘 그러기는 하는데 실생활에 가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에다가 모셔놓고 그냥 여러분만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이게 웃자는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 속에 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는요, 한 마음이 됐는데 한 마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교회에 아무나 못 갔어요. 왜? 그 교회 가면 죽여요. 그 교회는요, 이 유대인들이 그 교회는 사도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이 저 갈릴리 어부 뱃사람 뱃놈들이야.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고 아니에요. 말을 잘했느냐? 아닙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말 틀리게 하는데요. 성격만 급해가지고 실수 연발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는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집중으로 감람산에서 그리스도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됐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는요, 늘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새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변화산에 갔어요. 변화산에 가서 뭘 봅니까? 베드로, 아니 엘리야, 모세, 예수 그리스도. 세 사람이요 변화돼서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베드로가요 진짜
갔어요. 그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집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이게 아직 오직이 안 되면 우리는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눈 떠보니까 뭐예요? 엘리야도 모세도 다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예수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참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참 복음이.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진짜 참 복음 깨달아진 교회라야 복음 경제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한 뜻이 되어 그랬어요. 초대교회는요, 어떤 뜻을 품었느냐 하면 그들이요, 가난할지라도 세계복음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 언약을 잡은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그들은요, 세계복음화, 이걸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온전한 복음 깨닫고 세계복음화를 깨닫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숨은 복음 경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갑자기 막 돈이 하늘에서 툭툭 떨어지고 누가 막 구제를 막 보내주고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눴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도 있고 조금 나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교회가 내 것이 없었어요. 정말 은혜 받고 그리스도로 결란도 하니까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욥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죠. 내가 적신으로 왔사온즉 적신으로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우리는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또 빈손으로 갈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걸 한 겁니다.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드렸어요. 교회를 위해서. 아이고, 목사님 또 오늘 굉장한 메시지를 하시네 하고 잘못된 각인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듣는다고 하면 최고의 불행입니다. 진짜 오늘은 우리가 복음 경제 회복을 우리 개인들이 다 받고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교회를 채웠다니까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것 다 주의 것이요. 주의 것이요. 나를 위해서 막 쌓아놓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고향에 제가 있을 땐 예수를 안 믿던 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셨대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이제 성도가 하는 말, 그분이 이제 내가 잘 있냐고 물었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주일 헌금은 늘 1,000원이래요. 예. 1,000원이요. 모든 헌금이 1,000원으로 통일돼요. 권사님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진짜 복음으로 다 만나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짐을 다 정리하잖아요. 정리를 하는데 냉장고가 있더래요. 이제 냉장고를 딱 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안에
10,000원짜리가 꽉 들어. 아무도 몰래. 거기다가 돈 모으는 재미로 산 거예요. 돈이 혹시라도 다른 데로 새버릴까 싶어가지고 아파도 병원도 안 가. 병원도 안 가.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다니까. 결국은요, 돌아가셔 버렸어. 그 냉장고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돈이 누구 거요? 누구 거요? 여러분, 돈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돈의 주인은 쓰는 사람이에요. 쓰는 사람. 돈 써보지도 못하고 모아놓고 주면 안 돼요. 예? 은행에다가 차곡차곡, 어떤 사람은 저기 다른 이국에다가, 다른 나라에다가 돈을 쌓아놓고 몰래. 오늘 초대교회는요, 정반대라니까요. 이 돈을 자기 것이라고, 현찰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현찰을 만들어서 이 교회의 필요를 채웠던 거예요. 두 번째를 보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것이라고, 자기의 소유라고 말을 안 했느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냐고 전 교회에 이렇게 필요를 채울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하면 이들이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고 힘을 얻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막 핍박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그리스도 전하면 죽어! 그래서 감옥에도 끌고 가고 재판도 받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교회 성도들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말씀입니다.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가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 거죠. 오늘 이렇게 교회가 큰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받았다?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복음이 올바로 되려면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강단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목사님의 설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복음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나의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들려집니까? 진짜 인생에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숨은 경제 우리는 못 누리고 세상에서 부하게 살란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최고 가난자. 오늘 우리는 이 강단의 말씀에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이전에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오늘 이 강단의 메시지가 하나하나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답이 되게 해달라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막 발버둥만 치지 말고 진짜 이 강단의 말씀이 힘이 되도록. 강단의 말씀. 그래서 만나의 축복을, 메추라기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받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치유요, 올바른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3절에 계속 말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34절 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자, 어떤 이제 구체적인 지금 이 얘기예요. 초대교회 안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 것은 집과 밭 있는 사람들이 다 팔아서 그들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복음이 확실했어요. 그 정도로 그들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확실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밭과 집 있는 자가 다 팔아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은혜가 넘쳤어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 밭과 집을 팔면 누구 돈이요? 내 것이죠. 그리고 내가 구제하고 뭐 헌금해도 뭐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물질의 주인이요. 내가 물질의 주인이라고. 내가 선한 일을 했고, 내가 구제를 했고, 내가 봉사를 했고, 자꾸 내가 들어가는 그것이 뭐냐? 틀린 믿음이야. 잘못된 각인이라. 오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고요. 올바른 믿음의 뿌리가 내리니까 이것을 뭐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들의 발 앞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뭐래?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사도들은 어땠느냐? 이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큰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를 빼세요. 저는 우리 집안에 한 분을 참 존경합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한두 번 간증을 했는데 이분은요 선교헌금을 한 달에 한 300만 원, 400만 원 했어요. 그런데 절대로 자기가 직접 선교사에게 돈을 전달한 일이 없어요. 반드시 교회에 헌금합니다. 그 다음 자기가 타치 절대 안 해요. 최고의 중직자인데도 목사님이 정한 선교 현장에 그대로 뭐요?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참 그런 믿음을 보고요. 참 귀중한 믿음이다. 아름다운 믿음이다. 정말 성경대로다.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것으로 뭘 했다가 아니에요. 다윗도 성전 건축헌금을 많이 드리고 많이 모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저 뭐요?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닌 거예요. 절대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버리니까 초대교회는 복음 경제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누렸습니까? 초대교회를 통해서 온 아시아, 마게도냐 그 가난한 사람들 통해서요 로마를 복음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복음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어서 보면 이 교회에 진짜 복음 경제를 회복하는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3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랬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 장로는 자기의 밭인데 그것을 팔아서 뭐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 오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름이 안 나타납니다. 정말 이 교회의 피로를 채우는 중직자. 그런데 바나바가요, 예루살렘 교회 11장에 가보니까 바나바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 장로를 이 교회에 파송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기에 착한 사람이란 아가도스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착한 사람이란 말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써요. 좋은 땅, 그런 의미예요. 열매 맺는 땅이에요. 오늘 이 초대교회 안에 진짜 복음 경제를 깨달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요, 진짜 복음 깨닫고 진짜 전도를 깨달은 중직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중직자로서 이 바나바 때문에 뭐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모였어요. 큰 무리가 모여요. 교회가 부흥됐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요, 얼마나 복음적인 사람이냐면, 그때 당시에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사도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게 두고 봐야 된다. 두고 봐야 된다. 또 어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우리 믿는 사람 다 잡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늘 경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모셔다가 뭐예요? 안디옥 교회에 목사님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사역을 합니다. 두 사람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항상 바나바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인물은요, 숨은 경계를 몰고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쫓아만 다녀. 근데 이 사람은요, 몰고 다니는 사람이야.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가 또 어려움이 왔어요. 이럴 때 누구를 보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요, 헌금을 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보내니라고 그래요. 누구의 이름이 먼저 가요? 당연히 목사님 이름이 먼저 가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나바 이름 먼저. 바나바는요, 진짜 훌륭한 복음 경계를 누리는 인물이에요. 이런 우리 중직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사람입니다. 바나바는요, 얼마나 큰 축복을 노립니까? 끝까지요, 바울과 함께 13장에 가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바나바가.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세계복음합니다. 이런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세계복음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계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복음이 확실했어요. 확실했어요. 저 소돔왕이 이 전쟁에서 당신이 승리했으니까 우리 소돔 사람들만 남기고 여기서 가져온 전리품은 다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이 전리품 실 한 오라기라도 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만드시고 나는 복음 때문에 경제 축복을 누릴 사람이 분명한데 당신이 나를 도와줬다고 할 거 아니냐? 싫다. 야, 멋있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이건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말 하나님 다 듣고 15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또 뭐요? 예, 3급이다. 우리는 이 경제의 주역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노예 출신, 노예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뭐 요셉이 농사 지었습니까? 요셉이 막 재산을 먹고 통장이 큽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 뭐요? 왕의 꿈 한번 해석해 줬는데 그게 뭐요? 애굽의 모든 경제를 주관하게 되다니까. 애굽의 모든 경제가 요셉의 도장이 안 찍히면 지출이 안 돼. 이게 숨은 경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가 맥주 감사주일이나 추수 감사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기 때는 반드시 11조 이상 우리가 헌금합시다. 그게 복음경제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때 회복되기 싫은 사람이 있더라고. 싫은 사람이 있어. 정말 우리가 올바른 복음이 이해됐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복음 경제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요셉처럼,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그런데 이 충만한 교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으니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속에요, 사단이 들어요. 교회 안에도 아직도 그 주인이 그리스도로 안 바뀐 사람이 있어. 겉은 멀쩡한데 속이 안 바뀌었어. 그래서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얼마를 딱 숨기고 하는 척했어. 5장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그러면서 아나니아의 숨긴 그 마음을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숨겨놓은 거 써보지도 못했다니까. 그 부인 감춰주려다가 같이 죽었어요. 진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 경제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꼭 누리십시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전도자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고 목이라도 내어 넣을 정도로 답이 난 사람이었어요. 복음 전파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세계 복음화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로마 복음화를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복음 경제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0절에는 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는 어쩌면 우리가 복음 경제를 살리는 굉장한 중요한 언약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11조만 가지고도 뭐요? 교회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 여러분 록펠러의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록펠러는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유언을 써놨어요. 그 유언의 10가지. 뭐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반드시 예배 앞자리에 앉아라. 주일날은 꼭 본교에서 지켜라. 그리고 뭐요? 11조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라. 섞지 마세요. 그는요, 교회를 2,000개나 세웠어요. 최고의 갑부가 됐어요. 어머니의 그 유언을 소중히 여겼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문화를 바꿀 만한 성전을 건축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좋은 성전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성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여기 RUTC 글이 써놨어요. 제가 RUTC. 우리는 RUTC를 세워서
청소년, 렘넌트를 살리자는 거예요. 렘넌트들을 세우자. 그래야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미국의 김남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번 토요일날 강연을 하셨는데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도대체 이북에 가가지고 이 아이들을 보면서요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북에서는 이 아이들을 완전히 주체 사상으로 아기를 딱 낳으면 타가소에 맡기는 거예요. 당신들은 부지런히 나라와 이 김정은을 위해서 일하고 아이는 우리가 키워줄게. 그래서요 완전 조직 신학적으로요 창조주는 김정은이다. 이런 식으로 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서 완전히 우리 남한 사람들, 미국 사람들 보면요 불쌍히 여기서 울어버릴 정도로 사상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커가지고 정말 세계를 장악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구태타도 없어요. 데모하는 일도 없어. 그러니 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진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북한의 미래는요 진짜 악입니다. 최악.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이 복음 깨닫게 하는 우리가 렘넌트 사역이 안 되면요 지금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동성애. 여러분 좀 심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실은 이 동성애 사인 받아야 되는데 제가 좀 깜빡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법들이 집행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요 마약,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완전 무신론 사상, 완전 종교,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봉경제 회복돼야 된다. 서밋에 서라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고의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경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24시간 집중으로 기도하자. 집중으로 기도.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 정말 모델적인 장로 바나바. 그 한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비록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마지막 시간에 복음 경제의 축복을 우리 개인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개인이 이 복음 경제를 누려야 돼요. 이 복음 경제 누리는 단체가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진짜 세계 복음할 수 있고 렘넌트 키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복음 경제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초대 교회의 복음으로 완전히 담나고 또 세계 복음할 전도에 담난 이 성도들의 이 귀한 믿음을, 이 놀라운 경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같이 주님, 우리 동산교회가 렘넌트를 키우며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주님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숨은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